온유한 자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온순하고 착하고 또 무언가 쉽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성질을 부리는 사람을 우리가 온순하다고 온유하다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을 또는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충동적인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폭발하여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므로 자기를 폭발함으로 얻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이 학습이 되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무언가 이용하기 위해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적인 거죠. 분노 조절 장애 또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 병적인 특징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온유에는 분명히 부드러움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때로는 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온유를 뭐라 하는가? 이 팔복의 개념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유함은 그리스어로 프라이에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온유하지만, 온순하지만 이 단어 프라이에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길들여진 온순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되어진 온순함,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전제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 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은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길들여져서 그것이 몸에 체득되어져서 가지는 복이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 하고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적인 어떤 훈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이 가득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태어납니까?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삶, 죄인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죠. 구약에서 이 온유함의 대명사처럼 불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 모세죠. 하나님 모세를 온유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칭찬의 말로 하십니다. 변호의 말로 하십니다. 모세의 누이된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가 굿수이 여인을 취하자 그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사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죠. 모세의 부인이
구스의 여인, 미린의 여인 십보라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을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여인이 이 구스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40년을 살았고 이제 80이 넘었어요. 그 십보라가 사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취했다는 의미가 그 80세가 돼서 다시 구스 여인을 취했나? 아니면 그 이전에 취한 구스 여인인 십보라에 대해서 이 누이와 형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믿게 보이니까 그 옛 취했던 여인을 들먹이면서 지금 비방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죽었던 십보라였든 또는 새로 얻었던 사람이었든 구스 사람이면은 분명하죠. 이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그 중에 함이 있죠. 함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 친척 집안이죠.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이죠. 아프리카 동부 지역, 나일강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것을 들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변명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변명해 주시는데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가지고 해막으로 부르십니다. 성막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도 내가 대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환상도 보여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그에게 말씀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몸이 눈처럼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눈처럼 하얘졌다는 것은 피부가 나병처럼 변했다는 이야기죠. 아론은요 그 즉시 두려워했습니다. 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세에게 내 주, 자기 동생인데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마치 보듯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로 죄를 지었다.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 형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죠. 그러나 미리암은 계속 자존심이 있어요. 미리암의 자존심이 뭐였냐면 사실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모세를 광주에 나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냈잖아요. 그러고서 계속 뒤쫓아갔고 그게 나일강에서 애굽 왕의 공주였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찾아가서 유모를 구하고 그 유모를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를 구해서 모세를 계속 관찰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의 어릴 때부터 다 상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조금 부족하게 보일 때 마치 자기가 언니의 권위 같은 것으로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 보신 겁니다. 구스 여인의 문제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주신 첫 번째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을 통해서 모세가 40년간 그 집에서 이드로 장인집 그 안에서 훈련받고 세움받았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걸고 넘어졌던 거죠. 사실 모세도 성장하면서 그가 80세 때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그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완전히 그 80세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도 이제 결별할 인생이잖아요. 그때 불림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1장 민수기 11장에 있어서도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오이와 채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값없이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또 거기에서 백성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도 화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고 자기도 기분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성에게 화를 낼 줄 알았죠. 말씀 읽다 보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15절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기 더 이상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백성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어려움을 다 토로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70장로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려가지고 메추리들을요, 메추라기, 새입니다. 메추라기들을 사는 막 땅에 2규빗이라고 했거든요. 2규빗. 다 떨어뜨립니다. 2규빗은 거의 5m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야로 종일토록 그것을 주워 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못 보니까 고기를 보는 순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임합니다. 말씀으로는 그들이 먹은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아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그 연약함 원망을 그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러지 않은 것을 알기에 마치 그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책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책망이 필요하죠.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건강한 의사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건강한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분에게만 이것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자라, 내 집에 충성된 자라 하시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가나안 땅이었고 충만한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여호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축복, 영원한 저 천국의 기업의 땅을 있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것을 미리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온유한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성령에 맡겨진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70인 장로를 장막에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로들에게 임합니다. 70인 장로들이요, 성령의 영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절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는 보는데 특히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조금 좋지 않게 봤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모세, 우리의 리더자 되신 모세만이 마치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마음에 스스로 시기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엘닷과 멜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막으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더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서 모세님, 저 장막에도 들어오지 않는 엘다가 멜닷이라는 사람조차도 성령이 영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로 인하여 그들을 시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원하노라, 나의 모든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이 유대인들이 탄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 외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것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에서 고통 박해도 받았던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래도 은혜로 그곳에 가시고 복음도 전한 것이고 다른 사람 아직도 사마리아 땅은 안 가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이 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목으로 가라 합니다. 왜 가라 한지도 몰라요. 성령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겐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대신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그 사람이 가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무 소리 내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끌려가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기를 원하고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 빌립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까지 에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동북부라는 것은요 사우디라든지 이슬람의 권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 만 하나만 넘으면 바로 사우디가 되고 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지금도 이곳 에디오피아는 크리스찬이 정교회와 개신교회 합쳐서 거의 60%가 아직도 있어요. 60%의 크리스찬. 빌립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섬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이끌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복음 전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에게 주신
땅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행한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주권자 되시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인도하시지만 거의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 자신이 성품이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니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 속에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달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심했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사실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죄를 짓고 책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정죄한다는 자체가 성경 속에 나오는 두려운 마음이 돼야 돼요. 남의 허물을 바라볼 때 나의 눈에 있는 티끌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들보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너무 커서 안 보여요. 내게. 남의 거는 아무리 작아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사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입술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후회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두꺼워져서요, 그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스톱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느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온유와 관용, 온유와 사랑, 온유와 겸손,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예수님의 온유함에는 관용이 있고, 예수님의 온유함에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온유함에는 긍휼이 있고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에는 이렇게 관용과 다 있습니다.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 하기 힘듭니다.
모든 건 다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없는 훈련은 잘못하면 책망이 되고 간섭이 되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밖에 없었다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다른 교회에는 물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많이 도와줬지만 사도 바울 향해서요 사도성을 가지고 많이 따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변호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고 그분이 사명 주신 걸 강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도, 여러분 빌립보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빌립보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요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인데 저희 교회 이제 세례를 받고 저희 순장님 밑에서 순원이 되었을 때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12월에 세례를 받고 1월 달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험이. 근데 대학원 시험 보는 날 전날 저희 순장이 찾아와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밤에 계속 읽었습니다. 학교 가서도 읽고 시험 보기 전에도 읽고 그리고 와서도 읽고 순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순장님, 빌립보에 뭐가 있나요? 짧아서요. 빌립보 4장 짧아서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감사해요. 추억이 돼가지고 빌립보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모든 걸 가르친 거죠. 신앙의 정수를 가르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늘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독일계 소설가의 시인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을 줄 압니다. 책이라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쓴 책들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님의 제자라고 해도 나이 차이 거의 안 나는데 그 제자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혼한 분이 선교사였고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라든지 이런 게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동방순례. 이건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례단을 모집하고 그 순례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근데 각각이 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도가 아닌 돈을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아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 중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라고. 그 사람 거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인 같은 역할. 사람들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사람들 격려해주고 종처럼 한 거예요. 종처럼. 그리고 항상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사람들이 다가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인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근데 오늘에 갑자기 레오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 걱정하고 찾아다녔어요.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돼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이 순례단의 모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그 레오가 있을 때는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 음악가는 막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들이 막 싫어지고 그래서 막 시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투다가 그냥 그 일행에서 탈락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순례길을 다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레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레오는 그 순례객을 보냈던 그 교단, 그 당시에 교회죠. 그 교회의 리더였던 거예요. 리더.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인의 역할을 해가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자 순례길을 갔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안 계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눔이 생겼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던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 선교사들을 다시 만나고 상황을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해달라 부탁도 해주고 사과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야기한 게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남아요. 당신들의 교회는 아직도 큽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 1년 반 전에 저희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큰 것만을 질투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불씨가 다 사라진 곳에 계속해서 젖은 나무, 통나무만 올려놓고 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훈련이 아닌, 십자가를 매는 훈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상적인 멍에를 메워주는 훈련을 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야기했던 너희들도 지도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매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몇 명의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배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고 열심의 멍에를 매게 하고 부흥치상주의 같은 마음에 휘둘리는 멍에를 매게 합니다. 성공주의적인 멍에를 매게 합니다. 사업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죽어가는 것을 위선적으로 메꾸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를 표방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유혹하는 교회, 길거리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 마치 그러한 표현과도 같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유혹하는 자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힘이 솟는 것 같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가는데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 가정에서는 폭언과 학대가 이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을 대화가 없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라 그것을 강요하며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무너져가고 사업과 삶 그곳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교회도 어떻게든 주님의 일이라 해서 전략한다 하면서
어느덧 모으는 것에 힘을 쏟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내려고 모든 조치를 취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건 꼼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교회 리더가, 사역자가, 교회 집사가 이런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당연시 여겨져서 열심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리더의 말을 잘 듣게 하는 훈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렇게 됩니다. 이게 쇠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간슬게 다 줄 것처럼 다가서지만 나중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지매가 시작되고 아니면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잠든 사이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잠도 못 자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가득 있었음을 한 번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토로하지 아니하면, 어느덧 안정이 되면, 어느덧 무언가 갖추어지면 다시 이게 드러나서 그 열심히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위선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가 주님 안에서 내가 충실히 쓰임받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나의 유익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것의 교제가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유익이 보이는가, 그것이 교회에서도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실 때 그 모습이 온유한, 온순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는 진노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걸 다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마 칼부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물론이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의 기업에 확신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의 삶에 마음에 그렇죠? 왔다 갔다 좌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